예민함의 본질 이야기. 타인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소한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며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눈치 보듯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한하네. 내가 눈치가 빠른 건가? 아니면 남들이 눈치가 없는 건가? 내가 예민하고 민감한 건가? 아님 다른 사람들이 둔한 건가?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렇게 유별 떨면 나쁜 거야.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민함과 민감함은 정말 유별나고 나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둔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이는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위와 물이라는 두 청년이 살았습니다. 바위는 무던했습니다. 험한 말을 들어도 웃고 비난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은 예민했습니다. 작은 혀차는 소리에도 밤새 뒤척이고 누군가 인상 찌푸리면 내 탓인가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노인 한 분이 불타는 집에 갇혔습니다. 바위는 불타는 집을 보았으나 감각이 둔한 탓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을 지키러 갔습니다. 물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노인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물을 폄훼하고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은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에게 말했습니다. 물아, 너는 왜 타인의 말에 흔들리느냐? 물이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이 너무 깊이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아, 그것이 내 예민함이니라. 바위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 구하지 못했지만 비난도 느끼지 못해 상처받지 않았느니라. 너는 타인의 고통을 깊이 느껴 구할 수 있었지만 비난도 깊이 느껴 상처받는 것이니라. 너는 예민함을 지키되 지혜롭게 써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때는 그 예민함을 활짝 열어라. 그것이 자비니라. 하지만 타인의 비난을 들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라. 그들의 말이 진실인가 아니면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나온 것인가? 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라면 연민을 가지되 흔들리지 말아라. 다만 모든 그릇에 다 담기려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가라. 여러분,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열고 어디에서 한 걸음 물러설 것인지를. 이것이 예민함을 가진 이들이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구조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6가지 감각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군, 6가지 뿔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6가지 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색깔과 소리와 여러 냄새 그리고 맛과 감촉들, 이것을 육진이라고 합니다. 육군과 육진이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이 생겨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6가지 감각의 문이 다른 사람들보다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더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봄날 피어나는 꽃의 향기를 남들보다 먼저 맡고 새벽 새소리에 잠을 깨며
타인의 슬픈 표정을 한눈에 알아챕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민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존자가 계셨습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한존자께서 둔한 감각을 가지셨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새벽별 하나를 보시고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둔한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고통은 예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좋다, 싫다 판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접촉이 있는 곳에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있는 곳에 가래가 생기며 가래가 있는 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이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접촉이 더 강렬합니다. 감각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접촉이 더욱 생생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느낌도 더 강하고 감정의 물결도 더 높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은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내가 느낀 것에 집착하고 분별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카르마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지은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일들,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업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꾸중을 들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소리만 들으면 움찔합니다.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의 사람이 아무리 진실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거 상처의 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현재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상처의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한 번 아팠던 일을 10번처럼 기억하고 한 번 실패한 일을 100번처럼 되새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다시 올까봐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안경을 쓰고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의 사람이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처럼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이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마음.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말입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새도록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타인이 던진 말이라는 화살이 우리 가슴에 박힙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화살을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이 정말 당신을 향한 것일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던지는데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모든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것은 받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유독 자신과 남을 많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나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강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고 각자 다른 비와 햇빛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장미와 국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각자의 향기가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예민함이라는 당신의 특성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자신을 심하게 질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검은 고의 줄처럼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너무 팽팽한 줄과 같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도 시들고 달도 차고 기울며 계절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에게만 완벽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또 다른 어려움은 경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무겁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 화내면 함께 불안해집니다.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감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비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소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차이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있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되 그것으로 인해 자신도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구할 수 있겠느냐.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이 헤엄을 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물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물에 빠져 둘 다 위험해집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관찰하되 휘둘리지 않기.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알아차림의 수행은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순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려라.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프구나 라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진다. 알아차림은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듯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감정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본질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불안 그 자체가 되고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에 완전히 잠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한 걸음 물러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강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듯 마음의 강가에 서서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에 뛰어들면 물살에 휩쓸리지만 강가에 서 있으면 물살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조입니다. 관조란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 없이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우리가 그것에 에너지를 줄 때 강해집니다. 저항하거나 집착하거나 싸우려 들 때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스스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감정도 관조 속에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화창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씨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면 해가 뜨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니고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감정의 파도가 더 높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무리 강한 감정도 아무리 높은 파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감정이 왔을 때 덜 두려워집니다. 아, 이것도 날씨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이 왔을 때 저항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물이 넘치지만 흐르게 두면 저절로 바다로 향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물처럼 흐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막힘없이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흘러야 합니다. 감정이 왔다가 가는 것을 허락하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의 큰 고통 중 하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믿습니다. 생각이 곧 진실인 것처럼, 생각이 곧 나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은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게 만들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위험하다고 속삭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의 생각은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십시오. 생각을 관찰하되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핵심은 관조입니다. 관조란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거기에 물들지 않듯 우리도 모든 것을 바라보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관조의 수행은 특히 중요합니다. 감각이 예민함으로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반응하려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조하는 법을 배우면 많은 것이 들어와도 지치지 않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하늘은 지치지 않듯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관조하는 마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관조의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느낍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금방 생각에 빠져들고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면 된다. 관조의 수행을 계속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 밑에 고요한 바다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민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평안을 찾는 구체적 방법.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수행법이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안반수이라고도 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호흡은 쉼없이 계속됩니다. 호흡은 현재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 호흡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마음이 쉽게 과거와 미래로 달아납니다. 이럴 때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탓과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탓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생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살고 몸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지만 몸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이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자비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는 타인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현대사회는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편하게 살아야 되는 집에서의 층간소음, 현란한 불빛, 시끄러운 소음,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이 모든 것이 예민한 감각을 공격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이런 자극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숲속, 조용한 동굴, 평화로운 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숲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이나 자극적인 영상을 피하십시오. 조용한 음악, 자연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어지러운 환경은 마음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공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자는 행복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별빛 아래에서 고요한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지고 꽃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자연은 최고의 치유처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연 속으로 가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고 숲길을 걷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에 오르십시오. 자연 속에서 깊게 호흡하고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쬐십시오. 그리고 침묵 속에 머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문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말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고 행복을 키우고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합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느끼고 좋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쁜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키웁니다. 감사 수행은 이 패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고요하고 고요한 자는 행복하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족이고 만족이 곧 평화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비로 나를 감싸기. 많은 예민한 분들이 자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특성일 뿐입니다. 어떤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작고 섬세하게 자랍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미묘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때로 무거운 선물이지만 분명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민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구나. 이것은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자비롭지 못합니다.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자기 자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자기 자비를 키우면 타인에 대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강해 보이려 하고 완벽해 보이려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듭니다. 취약함을 숨기려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롭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강해집니다. 취약함을 숨기려는 데 쓰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취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취약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숨기고 어떤 사람은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쉬어가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하게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자비를 깊이 실천할 수 있다. 예민함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함 덕분에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만 갖춰지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이 상황만 바뀌면 평안할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평안은 바깥 조건에 있지 않다. 평안은 마음에 있다. 조건이 다 갖춰진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합니다. 예민한 사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을 없애서가 아니라 예민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서입니다.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휩쓸릴 것인가, 관조할 것인가, 감정에 빠질 것인가, 흐르게 둘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자신을 미워할 것인가, 자비로 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차비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들이 있을 뿐입니다. 걱정이라는 구름, 두려움이라는 구름, 자책이라는 구름. 하지만 구름은 구름일 뿐입니다. 지나갑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예민함도, 불안함도, 슬픔도 구름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맑고 고요한 하늘과 같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민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